날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주고 또 기쁘게 해줄까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엄마 아버지들은 물론 이제 다 성장한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으로 기쁨을 줄까 하고 이렇게 행복한 고민들을 하는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죠. 가정의 아이들은 얼마나 꽃입니까?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그 광신대학교 앞쪽으로 이렇게 차를 돌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학교 그 문 앞에 그런 그 문구가 플라운으로 적어져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가 선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아마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서 그런 것들을 아마 적어서 붙여놓지 않았나 하는데 참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의 선물인가 봐보세요. 선물 맞습니까? 선물 맞죠? 정말 아름다운 가장 좋은 선물들이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아유, 또 우리 김재욱 집사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옆에 선물이 얼마나 예쁘게 하고 앉았는지. 앞뒤로 봐봐요. 얼마나 선물들이 가득가득 있는지. 이런 선물을 사느라고 나름 고민하고 결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지만 때로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100% 만족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선물을 샀는데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는 에이 이런 거 말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선물을 고를 때는 가장 좋은 선물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아이가 좋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선택하기가 그냥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또 때로는 뭐 해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이 아이에게 이런 것은 교육적이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이로운 것인가. 물론 아이가 즐거워하지만 이것이 해로운 것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마 선물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마냥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선물을 산다라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또 생각하면서 또 금전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혹 부모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은 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 주일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평생에 기억이 나는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선물 받은 것이 없네. 혹 이럴 수도 있어요. 받아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난 받아본 적이 없어. 혹 그러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받지 못했으나 우리들은 많은 것을 부모님께 받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부모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그 사람이 있고 또 가장 좋지 않은 것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뭐 디모데후서에 있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외조모로부터 받은 아주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 11장에 나타나는 사사 입다의 사건을 여러분이 알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한 사람으로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자신의 딸을 제물로 희생시킨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도 잘 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사사기 11장 31절로 34절을 봐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벤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하나님, 제가 이제 뭐 이런 전쟁을 다 치르고 난다면 나를 가장 먼저 나와서 반기는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즈음에 무엇을 그는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몸종이나 아니면 그 집안의 하인들이 나와서 주인님 오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문에 나와서 영접하니까 분명히 하인 중에 누구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서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입니까? 자신의 무남 동료, 뭐 자식이 다윗처럼 뭐 7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그래도 뭐 마음 아프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남 동료란 통틀어서 그 자식 하나 있는 그 딸이 그날따라 소고치고 춤추고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딸로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아버지 때문에 이제 피해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딸은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36절과 37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했다면 저는 순종을 해야죠. 그러면서 2달만 나에게 유예 기간을 주시옵소서. 처녀로 내가 죽음을 인하여서 실컷 그래도 울고나 죽겠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래 동화처럼 효녀 심청이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 입다의 딸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다만 입다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생각할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로부터 참으로 좋은 것을 선물로 받게 된 디모데를 바울이 너무너무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4절, 5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저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내가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는 순간부터 나는 기쁘다. 왜 기쁜가?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어. 그걸 내가 확신한다. 외할머니부터 네 어머니로 인하여서 너에게 내려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 너는 그것을 초상적부터 내려받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받았습니까? 요즘 시대처럼 장난감이나 멋진 뭐 금패물, 목걸이, 팔찌, 별의별 거 다 있더라고요. 제가 선물을 찾아보니까. 예? 뭐 만난 것으로 시작하여서 부모들에게 아주 옷, 뭐 용돈, 뭐가 됐든 아이가 부모로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가진 귀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긴 것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또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아버지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디모데가. 그는 2절에
가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으면 그렇게 편지를 적으면서 서두의 문구에 그렇게 기록하였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디모데가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두게 된 것은 먼저 자신이 육체적인 부모가 남겨준 거룩한 유산들 때문에 얻게 된 셈이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과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그것이 디모데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내 부모에게 어떤 것을 선물 받았습니까? 이제 선물에 이렇게 선물을 생각하는 떠오르는 것이 조금 더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참으로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고 값진 것들을 받게 되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은, 물론 우리 부모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행하시면 아니겠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진 것들도 내게는 귀한 것으로 느껴지면서 여겨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내고 보니 내게 유익함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참 부모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제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던 것이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도 마찬가지로 내게는 상처였지만 귀한 것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거는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이 내게는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원하는 성실함으로 나타난 그런 삶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꽃나무를 아주 좋아하는 마음도 저는 부모에게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서 해결하려는 마음, 그것도 제가 부모에게 받은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마음도 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유복자로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도 저는 제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유복자라서 무엇이든지 혼자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아픔이 내게는 강함으로 나타났고,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꽃을 잘 기르는 여성스러운 세심한 성품도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부모로부터 받았음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저는 내 부모님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선물 받고 태어났음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찌 그것들을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입고 잠시 떨어져 버릴 옷으로, 잠깐 갖고 놀다 버려버릴 장난감으로,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세에게 너무나 많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상처도 내게는 유산된 것들이 있으나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면서 위로를 받고 많이 치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많아졌으니 이 또한 부모님께 받은 가장 값진 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신이 형이라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나중에는 그것이 들통나게 되죠. 창세기 12장 13절을 봐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때 당시는 뭐 사람 하나 죽이고 왜 이방인들은 더더군다나 뭐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는 뭔 짓인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면서 살다가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서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지켰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잘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이삭에게 생겼을 때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아 너도 만약에 혹시 의리를 가거들랑 나는 너가 엄마를 내 동생이라 하면서 내 목숨을 연명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어떤 아버지가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7절을 봐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 바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거는 창세기 26장이니까 여러분 이삭입니다. 사람 아니에요. 리브가잖아요. 자기 부인이. 이게 여러분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유전이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똑같이 아들도 했어요. 근데 봐보세요. 그 가정은 뭐 미인 얻는 것도 그것도 또 이렇게 대물림이었나. 아니 사라도 이뻤는데 리브가도 이쁜 거야. 그리고 뺏길까 봐서 자기 아내를 지키고 자기를 또 지키기 위해서 이삭도 똑같이 저렇게 속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또 당합니다. 야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삼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삼촌의 집에 들어가 살다가 삼촌이 또 얼마나 자기를 속입니까? 이 집 가정은요 아브라함부터요 이 속이는 것이 대물림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31절로 34절을 봐보면 시작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기가 심었던 것 자기가 또 거둡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부모로부터 받고 이것을 영적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우리 역대 상화나 열왕기 상화를 보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거론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열왕기하 3장 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왕들도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는 게 너무 강해버려요. 열왕기하 17장 21절로 2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남으시며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보라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모로부터 받은 죄를요 떠나지 아니하요.
그 유전죄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유전죄. 여로보암의 죄는 뭐였냐면요, 산당을 짓고 자신을 우상처럼 섬긴 것이에요. 자기만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저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을 우상 숭배하도록, 예? 죄악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전을 남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바울과 디모데는 뭐라 해요? 조상적부터 내려온,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여러분, 이것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감사하라고 여러분 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시작. 내가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좋은 걸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취하려면 우선 버림이 있어야 됩니다. 비워야 뭔가를 담지 않겠습니까? 비워야 채워 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먼저 회개가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버려야만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심은 속임이 있었고 요셉은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버렸기 때문에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사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이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는 자로 21년간 삼촌집에 살다가 그곳에서 얼마나 삼촌에게 속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형과 대면하였을 때 형은 야곱을 만났을 때에 원수처럼 400명을 데리고 와서 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들어서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부모에게 좋은 것을 물려받았으나 그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요셉이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혜로운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마음을 물려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질투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종살이를 하였으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형들에게 원한을 사고 형들에게 이제 참 원수를 갚고 그래야 되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였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자기가 아파서 울었는지 아니면 억울해서 울었는지 모르긴 합니다만 요셉의 성품상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울었지 않았을까. 요셉은 참으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내 부모로부터 무엇을 선물 받았는지 여러분 되새김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으로부터 받은 속임수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는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요셉과 같이 나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사랑했던 요셉과 같이 먼저 애국으로 건너가서 자기들의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이 하나님,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이제 안타까운 마음들 다 끊어버리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었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서운한 감정들 또는 형제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왜 저는 내 마음을 알려주지 못하는가? 저는 지난 2주 전에 저희 언니가 하룻밤을 유하고 가셨습니다. 언니를 볼 때마다 늘 느끼지만은 강하다. 언니는 좀 강하다. 성격도 급하다. 혈기가 좀 많아. 자신을 드러내기를 늘 원해. 이런 하나님 앞에서 버려버려야 될 부분들을 늘 제가 매번 접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안타까운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슬프게 합니다. 또는 반대로 기쁘기도 하죠. 하나님, 저 언니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내게도 있었을 텐데가 아니라 지난날에 나도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까? 언니의 혈기는 나의 혈기고 언니의 조급함은 나의 조급함이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원하는 언니의 성숙하지 못한 마음도 내 마음일 건데 하나님 어떻게 그게 있어서 나를 건져주셔서 언니의 아픔을 보면서 나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초고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룩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난 한 주간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2차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애미의 기도를 들어서 너를 축복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는 가난했기 때문에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니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부족하고 하염없이 모자란 저를 이렇게 세우셔서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가슴 아파하시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막내딸을
내가 너무 안타깝고 내가 너무 걸려서 주님을 만나러 가기조차도 버거웠던 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나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내 뇌리를 스쳐갈 때에 제 어머니에게 하염없이 울면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나는 내 자녀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었고 내 자녀들에게 다 해주지 못한 그런 부모였지만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저들에게 선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자녀가 있고 또는 부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아픔을 혹받았다 할지라도 요새처럼 그것을 끊고 넘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한계일지라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한계가 내 눈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더 이상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고 원수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던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쩌면 부족한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뛰어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야곱처럼 속임을 당했지만 형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러나 그것을 원수 갚지 아니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던 요셉.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인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좋지 않음도 받았을 것이고 좋은 것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승화시켜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이며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는 없고 잡혀지도 않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가 대답하였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나는 내 부모에게는 자녀가 되겠지만 내 자녀에게는 내가 또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 능력으로 부모에게는 좋은 것 받지 못했지만 내 자녀에게는 좋은 걸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게 지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